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본문은 이사야 30장 18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신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복되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시온 백성아, 너희는 더 이상 슬피 울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분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너희에게 대답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역경의 물을 주시더라도 더 이상 너희 선생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너희가 두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너희가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려 하기만 하면 뒤에서 너희 귀에 이렇게 들려줄 것이다. 이 길이다. 이쪽으로 걸으라. 그래서 너희는 은을 입힌 너희 우상들과 금으로 덮은 너희 신상들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여인들이 달거리 때 입는 옷처럼 던져버리고는 나가라 라고 말할 것이다. 너희가 땅에 심은 씨앗이 자라도록 그분이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 그 땅에서 나오는 것이 많고도 풍족할 것이다. 또 너희 소떼는 넓은 풀밭에서 풀을 뜯을 것이다. 흙을 가는 황소들과 나귀들이 키와 삽으로 잘 까부르고 개어놓은 사료와 먹이를 먹을 것이다. 대학살이 일어나고 탑들이 무너지는 날에 높은 산과 높이 솟은 언덕마다 시냇물이 흘러넘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가 때린 자리를 치료하시는 날에 달은 해처럼 빛을 내고 햇볕은 7일 동안 내려 쪼인 햇볕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밝기처럼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멀리서 오고 있다. 불타오르는 노여움과 빽빽이 피어오르는 구름과 함께 멀리서 오고 있다. 그분의 입술에는 노여움이 가득 서려 있고 혀는 마치 삼켜버리는 불과 같다. 그분의 숨결은 밀어닥치는 시냇물처럼 목에까지 받쳐 오른다. 키질을 하셔서 저 민족들을 걸러 내날려버리시고 저 민족들의 턱에다가 잘못 이끄는 재갈을 물리신다.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바위 여호와의 산으로 피리를 불며 올라갈 때처럼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여호와의 위엄 있는 소리를 들려주시고 내려치시는 주의 팔을 보여주신다. 주께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시니 불이 타오르고 구름이 갑자기 생기고 번개가 치고 폭풍이 쏟아지고 돌덩이 같은 우박이 후려친다. 그렇다. 여호와의 음성이 아시리아를 흩으시고 막대기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움켜잡으신 몽둥이로 그들을 내리치실 때마다 탬버린과 하프로 장단을 맞출 것이니 그가 전쟁터에서 그분의 팔을 흔들면서 그들을 후려치실 것이다. 오래전에 벌써 도벳이 준비돼 있었다. 그것도 아시리아 왕을 위해 준비돼 있었다. 불구덩이가 깊고 넓게 만들어졌고 불과 땔감도 넉넉히 마련돼 있었다. 여호와의 숨결이 타오르는 용광로처럼 그것을 불사를 것이다. 오늘의 팁 33절의 도벳. 문자적으로는 불타는 곳, 제단의 의미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마련된 몰렉 제사를 드리는 제단을 말합니다. 말씀 이해하기. 아시리아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이미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끝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와 이루어질 구원의 계획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남유다에게 두려움을 주는
아시리아를 불사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지만 여호와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듣자마자 대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셋째, 백성에게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빵과 물을 주시며 백성을 지도할 선생들을 주십니다. 이때 사람들에게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황소와 나귀에게도 먹을 것이 생깁니다. 넷째,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백성이 우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며 밝은 빛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협하는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멸망시키십니다. 실제로 남유다를 위협하며 세계를 지배했던 아시리아는 BC 609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리아의 침략 위협에 두려워하며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한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특히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믿고 순종했다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해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남유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에 눈앞에 있는 위협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두려움과 문제를 해결할 힘이 생깁니다. 문제의 해결은 내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최근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풍성히 알고 자신이 속한 사회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